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합독과 모든 회의들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불러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을 복습해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삼아라 말씀하시는데, 갓난 아기, 이 원어상에도 보면 태어나서 며칠, 일주일, 2주일, 한 달 지난 그런 아이가 아니고 갓 태어난, 마치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갓 태어난 그런 갓난 아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 아기에게는 음식물, 다른 좋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아기를 살리는 데에는 어머니의 천만이 그 아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에게 어머니의 젖은 생명 주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게 생명 줄 때는 영적 양식, 신령한 양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양식 외에는 우리를 살릴 것이 없는 줄, 우리를 살게 하고 자라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역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과 믿음의 사랑이 자라는 것은 오직 신령한 양식으로만 되어진다. 그 양식을 먹으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이 양식을, 이 신령한 양식을 못 먹으니까 살지를 못하고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죠.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영적인 생명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도저히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참여해가지고 예배 때도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졸리게 만들고 딴 생각을 하게 만들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신령한 양식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마귀는. 그 마귀를 이기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 사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30년, 40년, 50년, 80년을 다녀도요. 80년을 다녀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참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80년 신앙생활하고 맨날 와서 졸고 가면 저분 80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도 나름 읽어서 알고 있고 또 찬양도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직분도 80년 믿더니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은퇴를 하고 참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그런데 80년 동안 매일 예배 때 졸기만 하고 간 사람이라고 하면 진짜 신앙은 직분도 없습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먹어야 사는데 안 먹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보면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제 마음의 기쁨이 생겨지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참 안타깝다. 아직도 마음이 안 열려서 참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구나. 안타깝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조는 사람들, 딴짓하는 사람들.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핸드폰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짓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졸지도 않고 핸드폰을 하지도 않는데 말씀을 들으면 저를 바라보고 집중이 되거든요. 그런데 멍하니 그냥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얼굴 표정을 보면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게 다 느껴집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깝다. 믿음이 자라가야 될 텐데 정말 이 성전에 나온 것이 얼마나 나온 것 자체로도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마른 땅에 풀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처절하게 말라 비틀어진 메마른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을 허락하실 때에 어떻게 도우심을 허락하신다고 했는가 하면 말씀을 보내어서 말씀을 보내어서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그만 그 고통, 환난, 역경, 풍파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실력이 기능이 자라가는데 말씀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위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자기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듣지를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살 수도 없고 그의 믿음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갓난 아기들처럼 갓난 아기들은 젖만 물려주면 됩니다. 그것처럼 이런저런 다른 것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령한 젖을 신령한 양식을 얻는 사람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줄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좋은 게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도 주실 수 있고 지식도 주실 수 있고 기능도 주실 수 있고요. 사람의 손재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손재주가 좋아진다. 맞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손재주가 좋아지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맨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가위질 하나도 제대로 안 돼갖고 죽을 때까지 가위질해도 삐뚤삐뚤 되잖아요. 어떤 분들 열심히 연습하면 됩니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능을 허락지 않으시면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축자끝 공부를 해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마음과 머리를 열어주지 않으시면 그 지식이 자기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무엇을 통해서 허락하시는가? 어린아이에게 다른 건 어린아이가 살고 힘이 나고 건강하고 자라는데 다른 거 필요 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아기에게는 어머니의 젖이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도 신령한 양식이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집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화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진짜 어떤 분들은 술, 담배를 하다가 그거 나는 죽어도 이거 못 끊는다. 죽을 때까지 나는 이거 내 친구로 평생 끼고 갈란다. 그러던 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자기가 하려고 하면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발발발발 떨리고 하던 이런 사람들이요.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술, 담배를 끊게 되면 금단 현상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희한하다. 자기가 하면 그런 게 일어나야 그래도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뭐 벌벌벌 떨고 뭘 할 줄을 몰라가지고 안절부절하고.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사람은 그냥 끊어도 전에 안 피웠던 사람처럼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변화시킬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는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모시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어린 아기, 갓난 아기에게는 어머니의 젖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는 신령한 양식이 있는데 신령한 양식은 세 가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신령한 양식인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후속의 은혜가 신령한 양식이라.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책임지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수고가, 예수님의 헌신이 나에게 느껴져서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도록까지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그것이 신령한 양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힘이 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희생, 그 수고를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도 신앙의 힘이 나지 않는 것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양식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장 중심은 사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깨닫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과연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사랑이 이러하구나.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거 참고하지 않고 다른 책들, 동영상들 이런 거 하나도 참고하지 않아도 말씀 속에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시고 감화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후속의 은혜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세 번째 양식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말씀대로 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식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곧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구약 66권의 성경, 이 말씀이 신령한 양식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 양식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시편 1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해서 취하로 묵상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게 하신다. 에이, 거짓말.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고 뭘 그렇게 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과연 그러한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셔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실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메마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승리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요. 악령의 역사는 웃기지마, 저도 믿지마,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고 뭐 되기는 멀대, 아무것도 안 될걸? 그거보다는 일을 조금 더 해봐라. 그거보다는 공부를 조금 더 해봐라. 그것보다는 기술을 조금 더 연마를 해봐라. 그러면 잘 된다.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옆에서 얼마나 꼬드기는가 하면 내가 믿음 생활 바르게 해봐야지. 그런데 아니다. 현실 속에서는 그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기술도 있어야 돼. 뭣도 할 줄 알아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배워야 돼. 저것도 배워야 돼. 그만 정신 못 차립니다. 실은 팔아먹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말씀을 통하여 오는 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우리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이 같으면 그게 실상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이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써 뭘 받았다고요? 증거를 받았다. 과연 참되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는데 믿으니까 되는구나. 말씀이 실상이 되는구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말씀이 곧 복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믿음의 사도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바울은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바울의 능력이 자기가 의술을 연구해가지고 사람을 고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손을 통해서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막 기적이 나타나요. 얼마나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병자에게 얹고 기도합니다. 그 병이 낫는다. 얼마나 강하게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손수건에 안수를 합니까? 안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종이 쓰시던 손수건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바울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무슨 수도하고 이래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 복음이야.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씀하는가? 기쁜 소식, 복된 소리라는 말입니다. 천하에 수많은 소식과 수많은 말과 수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복된 것이 없다. 참 기이하게도요,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고 서적들 그런 것들이 있고 경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불경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절에 갔다가 복음 이야기하면 종들이 화내요. 왜? 복음은 성경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면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복음인 줄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열매를 맺을 사람은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들어도 되고 못 들어도 돼. 하나님, 아프신 분들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제가 기도해도 안 낫습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목사가 기도 아무리 하고 막 비비고 막 해도 안 낫습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는 자들을 고치지 않으시고 고치실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약속이,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믿음이 없으니까 고치실 수 없었다고 하더라. 못하시는 거 있네. 그게 예수님이 무능하고 완전하지 못해서, 전능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고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그 실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계약을 하시기를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계약을 당신이 어기시지 않는 것일 뿐이지 못해서 안 고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원하실 때 고쳐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고쳐주셨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던 사람이라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라면 믿음을 먼저 요구하기가 힘들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예수님이 뭔지도 몰라. 성경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믿어라.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적인 역사를 먼저 일으켜 주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와서 주시고 난 설교가 뭔지도 오늘 목사님 뭐라고 하면 앞에서 떠들는데 뭐라 그런지 한마디도 난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으면 성경, 하나님, 천국 그런 건 이야기하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믿어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시기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판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신다.
모두 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시기도 하신다.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십시오. 내가 변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됩니다. 내 마음이 변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됩니다. 내 가정이 변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면 그냥 내가 바르게 하려고 하면 안 되던 그것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 사랑이 이렇다, 하나님 은혜가 이렇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그것을 말씀으로 권면해서 키운 자녀들은요, 내가 키운 것보다 훨씬 잘 큽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거든요. 육신적으로는 잘 못 대해줬어요. 자꾸 말할 수 없어서 말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정말 육신적으로는 부모 노릇을 저희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냥 먹여주는 정도만 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정도. 그래도 아이들이 어쨌든 삐뚤어지지 않게 커요. 저는 제일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감사한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전체의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자녀 6명이 모두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착한 아이들, 좋은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돈 봉투를 준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한 것이 없는데 선생님들 눈에 보기에 예뻐 보이는 아이들, 착해 보이는 아이들, 아름다워 보이는 아이들. 그래서 무슨 좋은 것이 있으면 추천을 해줘요. 다른 아이보다는 이 아이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을 합니다. 추천 받아서 장학금 받고요.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은 게 아니고 착해서. 저는 그게 제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것이 다 무엇 때문인가? 제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저렇게 지도하고 양육하려고 애를 써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저 말씀과 믿음으로만 양육한 것 외에는 해준 것이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의 가정이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 그것밖에는 권면하고 교훈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믿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집의 아이들처럼 다른 집에서 그렇게 키우면요 대부분 삐뚤어집니다. 왜? 저는 야단도 엄청나게 쳤습니다. 매도 들었습니다. 잔소리도 심합니다. 지금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패면요 무섭게 팼습니다. 그리고는 잠든 아이를 아픔에 울다가 잠든 아이를 제가 그 상처를 약을 발라주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또 성격이 급하니까 말이 그냥 험하게 나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야 옛날 비하면 성자가 많이 됐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남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오죽하면 제가 잔소리를 너무 해가지고 제 잔소리 때문에 키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뭘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잘한다, 잘했다 칭찬을 안 했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다 제 눈에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도 잘 그렸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 신나서 자꾸 그렸는데 이것도 그린 거라고 그렸냐?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것도 만든다고 만들었냐? 이거밖에 못 만드냐? 그렇게밖에 못했어요. 매사에 기쁨을 주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바깥에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어디에서 왔는가? 믿음으로 키우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이면 다 되는 줄로 믿으십시다. 가정이 변화되고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도 변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게 하시고, 없는 자 천한 자가 귀한 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귀한 양식을, 이런 모든 은혜들을 주는 이 귀한 양식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복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읽고 싶다, 말씀이 듣고 싶다, 말씀이 배우고 싶다, 말씀을 공부하고 싶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천국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되게 하십니다. 먼저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무엇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못 들어요, 내가 감사를 못해요, 내가 찬양을 못해요, 내가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는 분들은 불쌍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체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체험을 받으십시다. 거짓 없으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오늘은 결국 지난주 복습 비슷하게 하다가 끝이 나고야 합니다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자녀 같은 경우도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가외도 시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가외를 안 해도 됩니다. 학원 안 보내도 됩니다. 학원 선생님들, 가외 선생님들 같은 경우 몸뚱이들 너무 강의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어떤 분을 소개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마칩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도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어떤 한 분을 제가 두고 예를 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마칩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십시다. 어린 아기에게는 어머니의 젖만이 생명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다른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에게 눈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 이 말씀이면 된다. 정말 이 말씀이면 된다. 정말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 이 말씀만이 나를 세운다.
이 말씀만이 나를 자라게 한다. 이 말씀만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 말씀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만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갓난 아기를 끌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 믿어져도 내가 이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이것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체험케 하시고 증거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을 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게 하시고 힘쓰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